자, 우리 5권 하고 있죠. 5권 1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지난번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부분을 다룰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확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과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왜 위대한 사랑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창조주가 생명을 주신 사랑, 그죠? 인간과 인간끼리 자기 목숨을 준 게 아니라 창조주 신이 피조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사랑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죠. 형제, 가족, 부모, 자식, 연인, 친구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 본다면 우리가 어떤 자였기에 어떤 자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라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종노릇 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참 이것이 감격스러운 것이죠. 자, 세 번째 보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변하잖아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도 없고 그 사랑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변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도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온전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되시는 분이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십자의 사랑이죠. 십자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고 그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자체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고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10페이지. 오늘 진도 없습니다. 자, 10페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교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책처럼 두껍고, 또 책 자체가 내용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특별하게 많이 말을 하기보다는 책 위주로 그렇게 강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1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 전부가 사랑이시며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하나님은 동일시합니다.
두었던 하나님 이꼴 사랑, 사랑 이꼴 하나님 이렇게 두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인격 전부가 사랑이라는 거. 모든 것이 사랑에서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인격을 드러내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뭐 대단하시고 능력자시고 전능자시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딱 보니까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단 하나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 사랑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 전부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께 놓는 모든 것은 사랑이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역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심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사랑.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뭐냐?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지체를 사랑하는 것.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랑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딱 보니까 하나님 그 인격 자체, 본질 자체가 완전한 사랑이시구나. 완전한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사랑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냐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달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은 그분 중심 자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에게서 놓는 모든 것이 사랑에서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중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놓는 것은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행할 수도 없는 거죠. 인격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공의, 어떤 심판, 정죄, 판단,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니. 하나님의 모든 사역 속에 어떤 일 속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다 모든 거. 하나님께 놓는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참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이 잘 안 보여.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진노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심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을 정멸해 버릴까? 막 이렇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 보면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같아. 근데 우리 신앙에 어떤 갭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좀 다른 분 같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참 좋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뭐 어떤 말씀 자체도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딱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느냐라고 했을 때 무섭고 더럽게 하면 우리가 종으로 눌려버리잖아요. 종으로 눌려버려요. 구약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딱 확정이 되어지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어떤 계명이라도 어떤 힘든 요구라도 야 이거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뭐 구약의 어떤 뭐 하나님의 심판의 무슨 말씀조차도 진멸하시는 어떤 사건조차도 야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할 수가 있고 신약 넘어서 우리가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모든 것까지라도 야 이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를 만들어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수많은 재앙을 주시는 이 모든 것도 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 아 사랑이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바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이 교재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뭘 제가 느꼈냐면 야 내가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무슨 분이고 징계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 진짜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노는 것인 것을 제가 알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첫사랑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오해가 다 풀어지고 또 사역 속에서 힘들었던 그 역사들 또 연단 시련들 또 기도 응답을 주지 않았고 이 공간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원망을 했거든요. 힘들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강하게 만지시지 않습니까? 연단할 때 기도응답을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참 기도응답을 잘 안 주셨어요. 반주자 한번 보내는데 7년 넘게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또 심한 거죠. 딱 보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많이 믿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계 성도들이. 그런데 정확하게 보니까 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왔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자체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 때 이제 하나님 관계가 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 경고하고 하지 마라 하라는 율법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그 애달은 마음 제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살리게 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이게 율법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는 종교생활이고 율법에 매여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없고, 이제는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함으로 하는 신앙, 여러분 천지차이는 천지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의 메시지로, 어떤 무슨 말씀이라도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불의의 사고, 애매한 고난, 불치의 병, 죄로 인한 징계 등 우리 일어난 모든 상을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야, 여러분 이것만 되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가 안 되었는가? 내 믿음이 왜 온전하지 않았는가? 이게 풀리지가 않은 거. 이게 풀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또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어떤 편견과 오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힘들게.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모든 환경과 모든 징계조차도, 질병조차도, 어떤 고난조차도, 불의의 사고조차도, 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허락하신 부분이구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어떤 신앙으로 들어가? 절대적인 신뢰로 들어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영적 거장의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거장들의 신앙들 보세요, 여러분. 질병 앞에서요, 질병을 누립니다. 아파도 감사가 일어나고요. 그걸 누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이런 영적 거장들이 믿음에 서 있는 걸 우리가 전기들을 보면서 그들의 생애의 일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많이 보죠. 야,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까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이 복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내면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해가 풀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면요,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만사형통. 그러니까 우리는 잘 돼도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삶이 만사형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고, 어떤 아픔, 고통이 있더라도, 또 불치병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요, 이걸 넉넉하게 든든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자, 밑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삶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감사하기보다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징계하시는 이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오고 왜 이런 고통을 주었습니까?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지나가면, 야, 이 하나님 은혜네. 나를 사랑해서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21일 우리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감정들이 다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매일 기쁘게 노는
모든 분들의 감정이 다 그런 감정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똑같은 감정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아팠다, 힘들었다, 너무 지쳤다. 왜 이런 일이 속에서 일어났을까? 하나님 원망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이 맞다고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참 제가 개척한 지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교회가 정체된 모습 보면서 참 제가 많이 눌렸고 힘들었고 지쳐있었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사역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저를 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난 뒤에 지금은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울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제가 고백하니까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자기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돌아보니까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지금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감사보다는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그렇게 마귀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 죄로 인한 저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거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고, 또 하나님 우리 어떤 때 징계하시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데,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는 공의조차도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힘들든 어렵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기쁜 일이 있든,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인정해 드리고 어떤 순간 속에도 주님의 신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온전한 신뢰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복음을 풀어낼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또 기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다른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왜 이렇게 갔을까? 정말 우리 인생이 많이 진짜 까비개처럼 막 꼬여 있는 거예요. 막 꼬여 있는 거. 막 꼬여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관계에서 완전히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완전히 마음이 닫혀져 있고, 이런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있구나. 그런데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씩 풀어갈 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고 저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 하나하나 실태를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간증 좀 할까요?
기도해도 응답도 잘 해주시고 딱 살만한 만큼 주시고 사역하려면 성도들을 내보내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좀 섭섭한 마음, 아니 다른 성도를 저렇게 잘 가게 해주시면서 왜 이렇게 나를 다루실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라든지 한 번씩 예언을 받아보면 항상 첫 번째 노는 하나님의 음성은 종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우리 직분을 부르지는 않잖아요. 목사의 애락으로는 제도를 안 하더라고요. 종하고 종이라든지 제 이름을 바로 부르시더라고요. 종, 준홍아 이렇게 두 가지로 딱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김준호 목사야라고는 제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주님. 종아 아니면 준홍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안기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안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오랫동안 갔다는 거예요. 계속 저와 하나님 관계가 제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주님께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무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주님께 잘못된 이 편견과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오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자꾸 전해주는데도 제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상처와 아픔, 사역의 눌림, 이런 것들, 이런 연단 속에서 오는 그 아픔 속에서 제가 하나님 관계가 스스로 내가 맡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니까 다 이제 풀어지더라고요. 풀어지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지금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은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고요.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서 울고 있고요. 그분의 은혜임을 알게 되어지는 그 귀한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풀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잡고 있는 상처, 눌림, 고통,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다른 정도는 사랑하는데 나는 아니야. 스스로 맡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징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누툼입니다. 악한 그 엉겅기입니다. 이걸 믿음의 도끼로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서 주님과 사랑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져 버립니다. 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제는 주님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때 이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의 자리로 들어가면 이제 어떤 자리로 들어가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힘들든 내가 좋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아프든 사이가 잘 되든 내가 안 되든 내가 어떤 인정을 받든 거기에서 연연하지 않는 나의 사랑은 하나님을 하는 사랑은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신뢰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다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요. 다 이 부분이 안 돼서 성도들의 신앙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다루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줘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만져가야 됩니다.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하나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일어났던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예레미야 얘가 3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등이 있는 사랑일까? 아니면 똑같은 100% 사랑일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종들, 윤석준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고조용기 목사님, 천주교 마드 테레사 같은 사람은 100% 사랑하고, 또 말씀 좀 더 나름대로 잘하는 목사님들은 한 50% 사랑하고, 우리 같은 저 같은 또 목사는 한 30% 사랑하고, 평신도 여러분들은 한 20%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답을 못해요.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종들이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종이든 우리가 어떤 평신도든 우리든 하나님의 사랑은 차등이 없다. 누구든 하나님은 100%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 같아. 햇빛은 누구에게 동일하게 비친다. 누구에게도 동일한 따뜻함을 주고 생명을 준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낮출 수 없다. 100%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100%다 사랑하신다. 나만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을 100%다 사랑하신다. 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이런 하는데 사람 별로 사랑하시겠어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너를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했고 나는 그 사랑을 지금 너에게 영원토록 하고 있다.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사실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구나. 100%의 사랑을 행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 사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에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하시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시며 당자의 아버지로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잘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흔들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자녀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건 이런 사랑과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확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냥 햇빛 앞에서 우리가 햇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햇빛은 햇빛입니다. 하나님 해와 같은 분이십니다. 사랑의 햇빛이십니다. 그냥 빛이십니다. 그분의 놓는 모든 사랑이십니다. 거기에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그 햇빛을 더 받기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사역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쪼다처럼 살면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 또 실패하면 쪼그라져가지고 한 구석에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자야. 정죄감, 자기 연민. 참 이 자기 연민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나하면서 자기 연민에 평생 빠져 살아가는 사역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확정되어져야 우리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공의조차도 사랑에서 노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심판조차도 사랑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 두 번째 11페이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한 징계로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범죄하여 낳은 자식이 죽은 경우,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미리암이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여 문둥병에 걸린 경우,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4절, 고린도 교회 성도가 음행으로 인하여 죽은 경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등이 죄로 인한 징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신,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죄에서 돌이키게 한 거죠.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징계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인데, 내 자녀인데, 내 아들이고 딸인데 당연히 징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죠. 교제가 안 되고 단절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죄악에서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해초로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면요, 우리가 진짜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겠죠. 자, 12페이지.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죄를 끝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씻어서 때리는 것은 없어요. 이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짓궂은 분 같아서 막 어느 때 기분 감정이 이상하신 분에서 착하신 사람을 함부로 힘들게 하고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 거 징계하시지. 그죠? 징계하지. 하나님 그날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게 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애탄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들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시잖아요. 어린 아이 때 어때요? 아버지 때리면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아빠에 대한 미움.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근데 성숙하고 돌이켜보면 때려도 가면 사과도 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징계를 달게 받게 되고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어지면 이걸 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징계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참 고난,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을 때가 네로 황제 때 핍박의 시대였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고난 왜 너희들이 받는지 아니? 라고 이 히브리서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고난받는 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이겨갔는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만 어떤 고난장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많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푸느냐. 바로 징계로 푸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화시키십니다. 우리를 어떤 온전케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고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자.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신앙인들 그들의 모든 삶, 모든 고난이었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야, 우리 선배들 봐라. 이 고난을 이렇게 이겼다. 우리도 이기고 가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기면 가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히브리서가 전처럼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거. 그래,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떤 대선, 어떤 대통령이 잡고 앞으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자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힘든이 와도 우리가 자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그걸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고 이 땅에 어떤 체제가 세워질지 모르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간다면 우리가 담대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진짜 여러분 신앙의 그 장의 신앙으로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신앙의 그 장의 저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들은 다 그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병조차도 즐기더라고요. 어떻게 이 병을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이 병을 등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나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알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안다면요. 오해하지 않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어떤 징계, 어떤 연단, 어떤 힘든 사건, 어떤 별체의 병도 그것이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관점이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정확하게 아니까 이분이 사랑이시구나.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신 거 이 땅의 모든 일이 주님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건데 허락하셨다면 사랑이구나. 사랑을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그 신앙이 그 장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고난의 그 깊은 연단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그 장들이 전부 다 고난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다 엄청난 고난 속에 죽음의 직경을 몇 번 이겨내고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서 그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고 엄청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로서 그들의 새로워진 것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오늘 딱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우리 유익함을 위한 것이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 하나님의 교제 속에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때는 힘들지만 기쁘지 않지요, 여러분. 슬퍼 보이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을 감당하고 통과한 자는 의의 평강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어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그렇게 큰 열매가 없어요. 진짜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도를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다 이 길로 가게 하시고 밟히고 무시당하고 밟히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어느 때 지근지근 밟으시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신앙인들이 다 그쪽으로 안 간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다 그걸로 같이. 그래서 여러분 징계조차도 하나님 사랑이 좀 있습니까? 힘냅시다. 정말 이
이 사실을 알면 힘이 나고요. 여전히 주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런 환경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사랑이 더 우리가 감격하며 세임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권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에 형성된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한다. 이것은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이므로 공고한 삶을 살게 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부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내 느낌, 내 감정, 세상의 지식과 내 어떤 이해 가지고 살아가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덕을 떠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생각, 내 느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인격과 모든 삶, 내 감정까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인들은 뭐냐면 말씀대로 자기 신앙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 느낀 감정으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늘 흔들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생각대로 어떤 놈이 들어옵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는 놈은 어떤 놈입니까? 이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놈. 내 생각을 다 마귀한테 지배받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특히 어떤 느낀 감정, 내가 우울함, 힘든 거, 눌리는 거, 이건 100% 이게 마귀였습니다. 100%. 이거는 무조건 지내야 됩니다. 무조건. 특별히 이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가 우리 지정의를 갖고 있으니까 지적인 부분 속에서는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 눌려버리죠. 가지고 있어야 돼. 세상의 어떤 평가, 판단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 하죠. 그리고 또 마귀가 뭡니까?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울함, 눌림. 이거 가지고 딱 마귀가 특별히 감정은 마귀 밥입니다, 완전히. 그 감정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왕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찬송이 대단한 것 같아요. 찬송은 우리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막 찬양하면요, 내 마음속에 이 잘못된 감정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정, 기쁨과 희락,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막 오니까 어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강이 오고 기도가 열리고, 여러분 기도도 내 감정이 딱 닫혀있으면 기도 안 됩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에는 강력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맞아요. 찬양 부르면 마귀 떠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역사는 어둠을 떠납니다. 교회 안에 냉랭하게 만들고 불안, 우울증을 주고 교회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그 침체, 차가움, 그거는 찬양을 부를 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잘 컨트롤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말씀이 좀 옆으로 갔는데 생각대로 하면 우리 마귀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말씀대로 네가 믿어라. 말씀대로 가라. 말씀이 너의 생각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꼭 내 것처럼, 나를 위한 것처럼 내 상처를 건드리고 나는 힘들어, 아파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주고 원망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 모든 생각과 모든 느낌은 다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거 잡으면 우리는 마귀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생각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삶으로 배우게 하신다. 이 이제 고난의 축복이죠, 여러분. 고난을 딱 받아보니까 뭘로 깨달아지는? 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연단을 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잖아요. 모압 편지에서 신명기 말씀은 다 유언적인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는 설교인데 내용인데 신명기 8장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왜 너희들 낮춘 줄 아니? 40일 동안 너희들이 왜 낮춘 줄 아니? 왜 시험받게 하는 줄 아니? 왜 연단받고 그렇게 하자니? 너희들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 40년을 줬다라고 딱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도 다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고난이 뭘 만들어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 느낌 감정이 얼마나 나를 속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 유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진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걸 우리가 진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받은 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밑에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환경과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 다시 여리고성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야, 하나님 멋지게 만들어냈죠. 40년 동안. 그래서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연단시키느냐? 바로 말씀.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이 왜 안 될까요? 안 믿어져서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또 저도 왜 순종을 잘 안 했는가라는 걸 보니까 순종하라 한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서 못하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짜의 힘을 보여주시고 그 고난의 깊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설교의 재앙이셨던 이동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가 설교를 참 잘하신 분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은퇴하셨는데 자기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성도들이 변화가 된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랑을 통해서 깨닫고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것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이 개념, 관념, 잘못된 생각들, 이런 모든 잡다한 이 쓰리 같은 불순물들 이 싹 뽑히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알고 주의 뜻 앞에 나의 모든 이성과 생각을 꺾어버리고 굴복하여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 13페이지 봅시다. 자, 이와 같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이 세상에 형성된 우리의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짓궂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쾌감을 느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참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까지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우리를 넣으시고 우리 아마 많은 세월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 세월이 어쩌면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을 지나고 난 뒤에 쓰임받는 시간은 그렇게 고난보다는 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빨리 만들어지면 그 연단은 빨리 마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잡았다는 것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 안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니까 사랑이니까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내를 주님이 믿음을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드시고 그 인내가 온전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 믿음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준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서식이 합당한 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처럼 정말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놓는 그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금처럼 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임을 우리가 알 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꺼이 이 고난의 훈련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13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 훈련에 임해야 한다. 요셉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였다.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매 순간 성실한 태도로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신앙인들은 다 이렇게 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간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과정을 지나와야 되니까 우리 믿음의 공장에 들어왔잖아요. 믿음의 공장은 고난의 공장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줄 때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또 이제 매 순간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1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인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대요. 인정하시고 옳다 인정해 주시고 난 뒤에 이 고난을 받은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자, 밑에 내용 읽겠습니다. 이에도 애매히 받는 고난,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의를 위해 이한 고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복음을 전가함으로 오는 고난,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난, 요한복음 9장 3절 등이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다. 이것이 인지될 때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야, 이 천천한마음교회가 이걸 풀어냈다니 참 대단하네요. 제가 이 교재를 보면서 야, 참 이 교재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야, 어떻게 이걸 풀어냈을까? 이들이 참 잘 갔구나라는 걸 정말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모든 고난, 모든 시험, 연단, 하나님 본심은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사랑이기 때문에 구약도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신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구약이 그렇게 하나님 징계하셨는가? 왜 그렇게 시험을 주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입장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읽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시죠. 그죠? 평안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소망, 비전을 주기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 구절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좀 하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그죠? 이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왜 이 재앙을 줬느냐? 너희들이 왜 망했느냐? 그것이 재앙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너희에게 진짜 평안을 주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70년 동안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70년 동안, 안식년 동안 거룩하게 만들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나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그걸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 그리고 하나님을 더 버립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주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신 건데, 예레미야가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남아있지 않은데 끝까지 데리고 나가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러니까 애굽에 같이 피난왔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이런 재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참 끝까지 안 맞아요. 그죠? 끝까지 오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 참 이렇게 무지하고 악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고,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고, 그 재앙을 주신 하나님 본심을 부모에게 말씀했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끝까지 오해하고 하나님 끝까지 버리더라고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반드시 예루살렘, 유대에 남아있어라 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만들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고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진멸해 버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해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혔던 바벨론 포로에 잡혔던 그 사람들이 남은 씨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무시할 수 있는가, 얼마나 악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막 대접재앙, 인재앙 막 주잖아요. 막 엄청난 재앙을 막 줍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막 3분의 1이 죽고 막 엄청난 재앙이었는데, 여러분 성경 쭉 보면 계시록 보면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더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참 답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 간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모든 부분들을 풀어내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 딱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격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로 발로하는 모든 것은, 놓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재앙, 모든 징계, 모든 질병, 모든 어떤 어려움도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들, 편견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저도 오랫동안 가베기처럼 꼬여있는 나의 마음, 주님이 참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무지하니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를 다루십니까, 주님? 나 힘들다니까 지금. 왜 사역 열매 안 주시는 겁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열심히 내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그걸 들이댄 거죠.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바의 자녀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부러지게 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참 많이 회개도 많이 하고 사랑 앞에 녹아지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고난이 결국은 나를 살려내는 고난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며 이제는 내 믿음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을 만나도 만사형통의 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 들어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이 은혜를 누려야 성도들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그 사랑의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